우리가 요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연속해서 2번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세요? 연속 2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어요? 좀 이상하다.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들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베드로가 한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우린 절대로 술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고 지금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요엘서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다윗도 이미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다윗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뛰쳐나와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 부분입니다. 또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가? 저 사람들 이상한데? 술 취한 사람들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달라진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찔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카타누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다는 뜻이에요. 이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아서 죄를 깨닫게 만들다,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다, 칼에 찔리는 듯이 아픈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찔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진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 여러분 받으신 적 없으세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우리 교회 왔는데 진짜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을 나에게 딱 주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목사님 오늘 저는 말씀을 너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나의 아픈 곳을 막 찔러요. 나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숨기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막 그 내 아픈 부분만 다 정확히 알아서 계속 이렇게 찔리는 경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혹시 내 얘기를 아시나? 내 상황을 아시나? 누가 내 얘기를 했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아시고 마치 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그리고 올바른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자고 설교 말씀인 겁니다. 근데 더러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이 한 사람을 생각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이 말씀은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그 설교를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돼 하고 설교를 막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쫙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꼭 그날은 설교를 들어야 할 분이 안 왔어요. 설교를 들어야 할 분이 안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분은 그 말씀을 내 얘기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엄한 사람에게 가서 엄한 사람이 더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설교는 옳지 않은 거죠. 어떤 한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설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된 설교, 올바로 된 목사님은 어떤 한 사람을 딱 집어넣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자이고 설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설교자가 했는데 유독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주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다. 정말 나에게 이거는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 부분, 내가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나에게 찔러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찌르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데 숨겨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마치 벌거져 벗겨버린 것만큼 창피한 일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그 말씀이 나에게 아파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여러분 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그런지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우리가 구원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으로 크게 오자. 아니, 술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우리가 구원자를 죽였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완전히 태도와 마음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들에게 마음에 찔려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죠. 먼저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강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 그냥 말씀 듣다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회개가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뉘우칠 회, 고칠 개, 이 회개 뭐냐면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그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길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돌이키는, 완전히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동쪽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동쪽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서쪽으로 가는 나의 완전한 길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난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키는 일, 이게 여러분 회개인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다. 한 번도 말씀 보지 않고 한 번도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돌아서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뭐다? 회개인 거죠. 세례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 우리 교회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있을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뭘 하느냐, 세례 교육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식 하기 전에 늘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으러 오신 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을까요? 세례 받으러 오셨죠. 세례가 뭡니까? 아니 세례를 받으러 오신 분에게 세례를 물어보고 다른 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가 뭡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당황을 하세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를 모르고 받으러 이렇게 온 거예요. 세례를 제대로 뭔지를 모르고 받으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례의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세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례에 대해서. 목사님 그냥 머리에 물 조금 묻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제가 받으러 왔거든요. 엄마 아빠가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저 세례 받으러 왔거든요. 아니면 군대에서 그냥 팍팍팍 도장 띄듯이 그렇게 나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혹시 세례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 알고 나는 정말 세례를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는 먼저 회개부터 얘기해 볼게요.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돌이킴이에요. 근데 세례는 어떤 것이냐? 그 마음의 돌이킴에 있었던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고백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교회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봤어요. 오늘 말씀 드리고 제가 제 자신을 봤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나는 제대로 말씀을 좀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꽤 오랜 시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사실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려고 막 하는데 안 믿어져.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들었어요. 제 기억에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얘들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엄마 아빠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옆에서 내 친구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그런 기도가 나오지를 않나요? 나도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경을 책으로 읽었거든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시는 나의 말씀이구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았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괜히 어린 나이였는데 눈물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네요. 하나님을 알고만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가 살았네요.
내 생각대로만 그냥 제가 살았네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제가 그냥 봤네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 것, 그러고 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으니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기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그냥 오늘 말씀 좀 내 마음을 건드렸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자. 그런데 내가 살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렇게 못 살겠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의 간구하심과 사모함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런 자.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 그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자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몇 명이 모였습니까? 30명? 300명? 아니요. 3,000명. 120명이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되어지는 역사. 보통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은 지금 3,000명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의 수가 3,000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네.
악어 수준의 말임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임하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실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